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구원론의 구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하시고 예정 가운데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여 불러주시는데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적 소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거듭남의 역사를 가리켜서 중생이다, 다시 태어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난날 자신의 죄와 행실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즉 회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구원 얻는 믿음, 즉 신앙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두 가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둘째로는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생긴 이 두 가지 신분 가운데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다음 주에는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칭의가 무엇인지 이 칭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재판장이 의롭지 못한 죄인을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고로 앉아 있는 죄인된 불의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야. 무죄야.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선고해 주시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칭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선고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이 칭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주신다라는 겁니까? 죄 없는 의인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은 나에게 죄가 없어서 혹은 내게 의로운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군자로 남에게 존경을 한 몸에 맞는 그런 성자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줄 만한 근거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칭의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단적으로 말해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인간론을 배울 때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모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 안에 놓여 있던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불의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고 그때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면 죄의 종으로 불의함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지켜보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외식에 빠져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고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덕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행, 이런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2절 말씀,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의 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지는 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새로운 의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지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대통령이 사형수에게 사면을 내려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고 그 신분을 죄 없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값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었던 말들이었는데,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속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속량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해서 나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위한 예수님의 속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불의한 죄인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희생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며 진노를 거두신 예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 심판을 받은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취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과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제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이처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제사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불처럼 타오른다 하더라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그 진노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제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칭의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놓으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된 것에 나의 공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의 공로는 조금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얻어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죄나 책임 같은 것을 또 넘기는 것을 전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또 넘긴다, 그런 말이 바로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전가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 나에게 있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100% 전가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게 된다고요? 다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서 예수님에게로 넘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에게 있는 완전한 의로움이, 완전한 거룩함이, 영원하신 생명이 바로 나에게로 옮겨져서 나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이 칭의의 근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제60문에 보게 되면 이 칭의에 대하여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답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를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단지 내가 할 일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내 안에는 여전히 많은 죄가 있어서 나의 양심이 고소한다 할지라도 이런 무가치한 나를 한 번도 죄 짓지 않아서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의로워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의 의를 내세우며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너희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받으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불편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기 위해서는 그나마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될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심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인 천주교는 우리의 칭의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칭의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단번에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는 이신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은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떤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트렌트 공의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자가 영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주입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마치 주사를 맞으면 주사액이 우리 몸 안으로 주입되어 들어오는 것처럼 신자가 영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의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의와 연합하여서 도덕적인 선행이나 구제, 명상, 기도와 같은 나의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의로움을 나 스스로가 나의 공로로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고 칭해주는 하나님의 의, 칭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세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내 공덕을 쌓으면서 완성해야 돼가는 칭의가 아니라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칭의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점진적인 자기의가 바로 가톨릭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의로움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에 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도대체 얼만큼의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명상과 기도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참 애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감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는데 이 선행이 천국 갈 만한 공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가톨릭에서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갈 만한 의로움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죄에 대한 값을 고통으로 인내하면서 갚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점점 정화되어 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자기의가 완성이 되면 비로소 그때 가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교리를 이처럼 합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가 곧 구원을 얻는 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천주교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아니라 자기 의를 완성함으로써 신의 본질에 동참하여져 가는 신하다. 성화가 아니라 신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왜 성인들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이 볼 때는 신하가 잘된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는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 남은 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숭배하게 되면 그들에게 남아있던 공덕이 나에게로 흘러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성인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가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방법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진리와 교리를 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도 구원도 다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 대하여 최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선언을 하는지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인정하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 후에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결론을 말할 때에 이 인정하다라는 말, 즉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고 난 이후에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과 같은 그런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선언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곧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행위와 공로로 자기 의를 행함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자칫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 구원파처럼 이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톨릭처럼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제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뭔가 도덕적인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나태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간혹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방종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화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칭의는 반드시 성화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동반되지 않는 칭의는 가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나는 그저 예수 믿으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의롭다고 선언한 자를 그냥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서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거쳐 삼고 성전으로 삼아 나와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친밀한 그 사귐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주셔서 의롭다 선언해 주신 당신의 자녀답게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고달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인내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아니 정말로 택함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나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가짜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주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다듬어지고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지쳐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